오늘 이제 청소년부 2021년도 첫 예배입니다. 이제 첫 예배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2021년도 어떤 새해 목표와 다짐으로 섰어요? 그런 다짐들이 있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새해가 오기 전에 12월 이제쯤 되면은 새해 계획을 세워. 새해에는 뭐를 해야 될까? 새해에는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 물론 새해에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하는데 한 중간쯤 6월쯤 가보면 까맣게 잊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더라고. 아무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에 생각을 하고 목표를 잡고 그 목표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불림받은 사명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앞에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제목으로 제가 웬만하면 공과에 있는 그 제목을 그대로 안 쓰는데 참 적절하다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할 공과는 공과 11과예요. 갑자기 중간에 건너뛰었는데 원래 그 공과는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번 연도 2주만 더 하기로. 왜냐하면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이걸 다시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중학교 이제 1학년 막 올라온 태민이 한번 물어봅시다. 태민아, 넌 복음을 전해봤니? 친구들한테? 한번 전해봤어요? 기회가 있었네요. 그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전한 것 같긴 하죠? 그래요. 여기도 우리 친구들도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은아,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쵸? 혹시 집에서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요? 좋네요. 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할 때는 가장 먼저 되는 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그럴까? 용기가 있어야 돼. 그런 거 있죠. 시작이 어렵지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2번, 3번은 쉽거든. 이 강도사님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어요. 모태신앙은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 태어날 때부터 신앙이 있다고 해서 모태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진짜 못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야. 아무튼 그냥 강제로 예배는 드리면서 잘 자라났는데 아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됐잖아.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에 이런 동아리가 있는 거야. 전도 동아리. 그리고 WOG라고 해서 저기 이제 오지, 우리나라에 있는 오지나 독도 이런 데 아니라 외딴 섬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또 그런 섬기는 선교단체도 있었고. 아무튼 학교가 신학교다 보니까 선교 동아리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CCC는 없었어. CCC는 좀 색깔이 달라가지고 우리 학교에 못 들어왔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동아리 한번 나도 가봐야겠다 하고 들어갔지. 근데 정말 뜬금없이 그 동아리는 모이자마자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자 나가자 하고 나가요. 어디로 나가는지 알아요? 학교 밖으로 나가요. 학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완전 새내기 1학년이고 선배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보는데 야, 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가가지고 탁 붙잡더니 저기요, 저에게 시간 좀 잠깐 주시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쩔 때는 갑자기 이렇게 팍 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야 하면서 거렁뱅이 쳐다보듯이 거지 쳐다보듯이 이렇게 혐오스럽게 쳐다보고 가고 그러더라고. 나는 근데 그걸 못하겠는 거야. 나도 저런 대접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첫날 나갔는데 저기요는 개뿔? 말 한마디 못 걸어보고 들어왔어.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한테도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는 더 어려워. 근데 요즘은 더 어떨까? 야, 요즘은요, 진짜 요즘은 옛날엔 그래도 가족이 한번 나갔으면 가족 사진 찍기 힘들잖아. 이제 3명이 나갔어. 아내하고 나하고 딸하고 갔다가 치자. 그러면 셋이 이렇게 한 번에 셀카로 담기는 되지만 이제 풍경을 담으면서 멀리서 찍으려면 삼각대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지나가던 사람 붙잡고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내 핸드폰 받아주면서 사진 찍어주고 그랬거든. 요즘은 핸드폰을 내밀면 가버려. 나를 쫙 이렇게 막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떻고 지금 네가 제정신이냐 하면서 위아래 쳐다보더니 가버려. 그래서 야, 그래가지고는 못 찍겠다 해가지고 그냥 셀카만 찍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삼각대를 챙기고 이제 가자 해가지고 삼각대 챙기고 다니는데, 아무튼 이 사진 찍기도 어렵지만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는 와 진짜 힘들더라고. 깡도사님이 몇 번 시도를 해봤어. 야, 쉽지 않더라. 완전 그냥 혐오스럽게. 완전히 이제는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어려워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요즘은 교회 나와봐라 이런 말도 못해요. 요즘 같은 때 무슨 교회를 가냐 하면서. 진짜 요즘 진짜 복음 전하기가 그만큼 힘들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뭐가 됐든 그들이 나를 욕할 수 있고요, 나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쳐다볼 수 있어도 복음 전하는 거야. 근데 이상하죠? 깡도사님이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동아리에 소속돼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요, 첫 번째 안 되더라고. 근데요, 2번, 3번 따라 나갔어. 근데 형들이, 누나들이 복음을 그냥 담대하게 전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별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배웠던 거, 내가 이때까지 알던 거 그냥 주저리 해. 특별히 내가 논리성이 강하잖아. 그러니까 막 논리성으로 나를 까. 그럼 나도 논리성으로 까.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진짜 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그러면 진짜 신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없다고도 증명을 못 하거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말다툼도 때로는 하고, 나중에 이제 알았어. 말다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냥 내가 전하고만 빠져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알아갔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나중에 훈련 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훈련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로 가면서 전철에서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복음 전하고. 왜? 그게 또 숙제였거든. 하루에 한 명씩 무조건 복음을 전하기. 이 찌라시 주는 종이 전하기가 아니라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그게 내가 숙제를 한 거야. 그렇게 훈련했어요. 매일같이 한 사람 이상씩 복음 전하기. 근데요,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담대함,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는 용기. 그 담대함이 필요해요. 진짜 철면피라고 하는데 철면피가 필요해요. 깡도사님이 철면피가 좀 있거든. 네가 나를 싫어하든 네가 나를 미워하든 괜찮아. 나 할 말은 하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전할 건 전해야 되는 거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근데요, 거침없이가 되려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안도사님이 이렇게 원고를 준비를 하지만 원고를 정확하게 보고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도 하지만 때로는 원고를 안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내 머리에서 나오는 원고고 어차피 이 원고에 있는 내용들은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성경 구절은 나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 잘 보고 읽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야 전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도 탁 찌르면, 옛날에 이런 광고 있죠. 쿡 찌르면 무슨 노래가 나오고 쿡 찌르면 또 다른 노래를 부르고 막 쿡 찌르면 또 다른 노래 부르고 막 그러잖아. 그만큼 찔렀을 때 바로 복음이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쭉 돌아본 게 구약부터 차근차근 신약 차근 예수님이 하신 일들, 바울이 뭐 했는지, 사도가 뭐 했는지 차근차근 봤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놨는데 나중에 꺼내낼 수 있어야 돼요. 공부도 잘하는 놈들이 그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왜? 잘 먹었는데 그걸 소화를 해서 내가 뱉어낼 수 있어야 돼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수학도 똑같고 영어도 똑같고 국어도 똑같아. 응용이 안 되고 넣었는데 이 머릿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지 못하면 답을 못 찾아 나가는 거야. 그만큼 머리에 많이 넣어야 되고 그것을 충분히 꺼낼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 그래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26장에 보니까 바울이 사실은 이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얘는 정말로 뭐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는 지금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잡아다가 죽인 사람을 전한다는 거야. 그는 죄인이고 신선 모독을 한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전하고 그가 우리가 믿는 메시아라면서 전합니다. 그를 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바울이 누구 앞에 서요? 아그리빠 왕의 앞에 씁니다. 그리고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 하느냐?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변호를 잘해야 됩니다. 변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공격에 그 핵심을 찔러서 그 핵심에 답변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이라서 뭐 그런 게 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 때도 난 있었는데 수많은 친구들이 나한테 막 공격을 할 때가 있었어. 뭐 때로는 뭐 이제 뭐 과학 가지고 뭐 과학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막 푸는데 답이 나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친구가 이 답이 아니고 이 답이라는 거야. 막 우겨.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근데 둘 다 틀린 답이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막 서로 막 이제 야 이게 옳아 하면서 저쪽에서 이게 옳아 막 하는데 여러분 핵심을 찔러서 잘 변론을 해야 돼. 내가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답이 나왔냐 하면은 이러 해가지고 이런 근거에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도 막 이러 해가지고 이 문제에 이런 답이 나왔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 변론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친구 붙잡고 가족 붙잡고 뭐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이 여러분들이 맡은 바 소임이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불린 바 제자로 불린 바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야. 그것은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변론을 해야 돼. 뭐든 간에 항상 여러분들은 변론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저급한 말로는 뭐냐면 변명하는 거.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뭔가 야단 맞을 일이 있으면 항상 그러죠. 변명을 하죠.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만저만 해가지고 늦게 왔어요. 가진 이유를 다 대면서 왜 내가 늦게 왔는지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변명을 해야 돼. 정확하게 핵심을 저쪽에서 나한테 반박하지 못하도록. 근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되었고 내가 어쩌다가 이러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변론을 하려면 핵심을 찔러야 되는데 그 내 변론을 듣고 있는 재판을 하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럼 바울은 누구를 알아야 될까? 아그리빠 왕을 알아야 돼. 아그리빠 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오늘 아그리빠 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와 친한 사람들이 누굴까? 바울 이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일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일까? 유대인들과 친했을까? 그렇죠? 유대인들을 관리해야 되고 바리새인들을 관리해야 되고 대제사장들을 관리해야 돼. 이 지금 땅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왕이란 말이야. 왕. 그렇죠? 그러면 누구랑 친하겠어? 집권층이랑 친할 거야. 윗사람들하고 친할 거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바리새인들일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민족성에 대해서 이 풍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우리 26장 3절 읽어봅시다. 26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어떻다고요? 그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다 안다는 거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미쳐서 날뛰며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왜 그렇게 잡아다가 핍박하는지 지금 아그리빠 왕 당신은 알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웃깁니다. 나도 어떻다고요? 자, 우리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지금 자기도 뭐라고요?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자기도 탁월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 5절의 끝에 보면 바리새인의 생활을 저도 했습니다. 지금 자기도 지금 바리새인임을 정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활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도 아마 지금 청소년 때는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청소년 때 여러분 우리 율정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통하는 게 있어. 뭘로 통하냐면은 우리 엄마가 무슨 집사님이야. 나 우리 엄마가 무슨 권사님이야. 이 율정교회에 일단 통해. 나 어떤 목사님 딸이고 어떤 목사님 아들이야. 일단 통한다고. 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볼라?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서로 통하는 게 있어. 근데 밖에 나가면 또 똑같아요. 밖에 나가면 일단 뭐가 될까?
제가 여기 율정교회 와서 진짜 반가웠던 게 있어. 딱 부교육자실에 왔는데 부목사님이 어디 출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이더라고. 밖에 나가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 대학교, 어디 학교 출신. 그러니까 하물며 어느 고등학교 출신. 아니 어느 고등학교도 필요 없어.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 출신.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에 취직하면 이게 진짜 따라다녀요. 따라다녀요. 너 어느 대학교 나왔냐?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오, 그래, 너 내 후배구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잘못하면 용서가 돼. 용서가 돼. 그렇죠? 그리고 또 때로는 가끔씩 우리 담임 목사님이 써먹는 건데 성. 무슨 이름의 성. 여자, 남자 말고 성. 이씨냐, 권씨냐, 최씨냐, 김씨냐, 송씨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권가도 제가 35대손이에요. 35대손. 우리 아빠가 34대손. 36대손이, 35대손이 오자 돌림이야. 오자 돌림. 그래서 오자가 성경에서 이름이 잘 없으니까 요셉을 한 거야. 그래서. 의미가 다 있어요. 아무튼, 오자 돌림이고, 36대손이 혁자 돌림이에요. 혁자 돌림.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친구 중에 권혁성 이런 친구가 있어. 근데 사실 이걸 대수로 따져보면 내 아들뻘인 거지. 권 씨는 이게 좀 강해. 너 몇 대손이냐? 저 35대손인데요. 이러면 그래? 너네 아빠 영자 돌림이냐? 네, 그렇습니다. 너 그럼 할아버지는 보자 돌림이겠네? 네, 그렇습니다. 나도 오자 돌림이야. 너 나랑 학렬이 같아. 말 놓자. 이러시더라고. 권오성이라는 계장님이 있었는데 나한테 말 놓채. 편하게 하래.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빠보다 한 살 많아. 아무튼 이 성, 이게 혈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학연, 지연이 있어요. 혈연이 있고 지역.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도 조금 있어. 어디 출신이에요? 저 경상도, 저 전라도. 담임 목사님은 인서울. 경기도는 안 쳐주더라고. 수도권 안 돼. 종로 안에 있는, 사대문 안에 있는 서울. 아무튼 지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것들을 옛날부터 이 바울은 써먹었어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하면은 나 바리새인 출신이야. 이걸 말해요. 나중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로마의 신분도 있고 로마인의 신분도 있고 유대인의 신분도 있고 그리고 나는 헬라어에도 능통하기 때문에 헬라 이방인의 이것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참 나는 그거 보면서도 뭐 이 사람 왜 그럴까 했는데 지나고 나서 알겠어. 왜? 그때 말이 통해. 그제서야 말이 통해. 왜? 이 학연, 지연, 혈연을 무시를 못하거든. 무시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이 통하는 거야. 아, 그래? 너 그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옛날에 그래서 깡도사님도 복음 전할 때 항상 써먹었던 게 제가 여기 옆에 있는 대학교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그 교회에서 나온 전도사라고. 그러면서 일부러 명함까지. 그래서 명함 일부러 파요. 그 교회 가면 교회에서 명함을 안 만들어주는데 명함을 일부러 파. 나 혼자 스스로. 그래 담임 목사님은 허락을 맡아. 그래서 이걸 왜 팠냐냐. 복음 전하려고 팠습니다. 왜? 그만큼 확실한 게 없어. 왜? 그 교회는 거기에 20년, 30년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팔아. 일단 복음을 전하고자. 그러면 저 이 교회에서 나온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왜? 요즘은 워낙에 이상한 단체들이 많고 이단들이 많으니까 꺼리 끼인다고 항상.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사람으로 날 알아. 아니라고.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복음의 문을 열고자 명함도 보여주고 그 교회도 팔고 그 학교도 팔고 때로는 권씨 35대손도 팔고 하면서 복음의 문을 열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어떻게든 간에. 왜? 그래야 마음이 열리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요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 그 사람을 알았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마음을 열지를 정확히 알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그가 바로 오픈을 하고 이야기를 열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는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탁월한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것이 다인 양, 구약의 성경을 쫓아서 살았어.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왕의 그런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가 됨을 믿고
메시아가 오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열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삶을 본인 스스로가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 메시아가 오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삶. 그것이 바울에게는,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에게는 그것이 소망이었고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였어.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소망이 바뀌는 거야. 아,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고, 아, 내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신 것임을 알고, 아, 이제 나도 뭐여야 되겠구나. 나도 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겠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생명을 불사르면서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로 바뀌더라는 거야. 그래서 옛 소망과 이제 새 소망을 붙들고, 옛 소망은 이제 없어진 거고 이제 새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울이 되었음을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나는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당신 앞에 와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나는 새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풀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알아봤자 소용없다고 합니다. 많이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많이 알고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인생들 복 받는 거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어쩌면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 정말 가진 것 별로 없고 보잘것 없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가 남은 삶, 그의 마지막이 그렇게 쏙 좋지만지 않지만, 이 뭐야, 맨날 재판받고, 이 얼마나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이 삶. 맨날 매질당하고, 맨날 돌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그 삶. 그게 뭐가 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것이 복받은 삶이야. 옛 소망, 자기가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가 떵떵거리며 이제 왕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 옛 소망이 아니라 새 소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오심을, 예수님께서 그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 전하는 그 삶, 그것이 이 바울에게는 새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안다고 다가 아니라 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전하는 삶,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삶. 그것은요, 여러분 너무 많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지금부터 실천을 하는 거야. 깡도사님한테도 숙제가 있는데, 깡도사님이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진짜 나 교육하기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어떻게, 근데 엄마 아빠는 진짜 성공하셨지. 목회자 되는 이런 아들을 그리고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막내 동생도 결혼을 한대요. 그것도 정말 믿음에 잘 쓴 가정과 교사 가정이더라고. 엄마 아빠도 교감, 교사, 아무튼 다 교사 가정이야. 거기 남편도 다 교사고. 좋은 가정이랑 결혼해서 정말 잘 축하한다라고 했지만, 아무튼 엄마 아빠도 아무튼 성공하셨지. 자녀들 잘 양육했으니까. 근데 무엇보다 성공한 거는 우리 엄마가 그래. 너가 목회자 길 가는 게 정말 이 기도 응답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면서도 너가 정말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하기를 항상 기도한다고. 그래서 매일같이 깡도사님 위해서 2시간씩 기도한다고 하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깡도사님의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걸 위해서 기도한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자꾸 듣다 보면은 깡도사님은, 그럼 내 딸은 어떻게 교육하지? 내 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깡도사님이 지금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여의치가 못하니까, 그렇다면 일단 여기 안에서 우리 제자들 잘 훈련시키고, 그리고 내 딸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내 딸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고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아기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이 진짜 많아, 아기 성경이. 나중에 보여줄게, 한번 가져와서. 아기 성경이라는 게 있어, 아기 성경. 진짜 거의 다 대부분이 다 그림이야. 그냥 그림 위에다가 글자 몇 글자 적혀있는 아기 성경.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끝. 아무튼 그런 게 성경인데, 아기 성경. 그래서 아기 성경을 읽어줘요. 스토리를 더 딥었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노아를 멸시했고 그 산꼭대기에다가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동물들이 들어왔어. 근데 이제 막 물이 막 가득 찼네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은채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쳐다봐 나를. 얘는 뭐하지? 하면서 그리고 그 뭐냐 밥 먹을 때는 항상 야 기도손 하면은 은채가 이렇게 탁 기도손을 해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면은 얘가 이제 고개를 탁 들어 손을 딱 풀고 숟가락 딱 잡아.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명 한 명 세워가는 거예요. 왜? 그게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자녀 교육도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집에 안 믿는 엄마 아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돼. 뭐 이제 문권사님이 이제 백시전도도 가르쳐주고 할 거야 이제. 백시전도라도 배워가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복음 전하란 말이야. 내 안 믿는 친구, 그 친구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간다고. 너만 천국 가고 친구들은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봐야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증인된 삶. 옛 소망은 내가 잘 사는 게 옛 소망인데 새 소망은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전하다가 죽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새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 듣는 친구들도 기억해요. 우리 새해에는 어떻게든 간에 복음 전합시다. 뭐 안 된다 말하면 다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어떻게든 간에 방법을 강구하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세요. 그리고 이전에도 말했죠. 증인된 삶은 여러분 행동으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밥 먹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매일매일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저 뒤에 있는 친구들도 참 그 송구여신 예배 때 나와서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참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구나.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거침없이 하려면 많이 알아야 된댔어.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그것을 내가 충분하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돼야 돼. 그래서 이번 연도는 특별히 뭐 임원들부터 교사들부터 이제 양육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양육 잘 받으셔서 복음 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조금이라도 아는 거 어떻게든 간에 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